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의지와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오늘 시편 82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공평한 재판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꾸짖는 그런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신들의 모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신들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재판장들을 이르는 말이죠. 이 재판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하나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말씀으로 세상을 공의로 판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부패하였음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신들로 칭하심은 정말 영광이지만 이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 그들을 공의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들과 또한 악인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 다 하나님이 없기는 일반이죠. 우리 하나님이 없는 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부정한 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 찾고 있거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모르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함.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듯이 가슴을 찢는 자.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들은 약한 자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이죠. 또한 이 고아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부모가 없는 자라는 의미보다도 참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를 구하는 자, 찾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고아인 것이죠. 또한 이 빈궁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사함을 받고 싶은 그 말씀을 배우고 싶고 세례도 받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인도하는 자를 만나지 못하는 자, 그들이 바로 빈궁한 자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곤란한 자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주위의 핍박과 압박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곤란한 자다라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먼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에 신들이라고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바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선교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반면에 악인들이라는 말은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죠.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노다. 이 신들, 이들은 바로 영감을 받은 자들이라 하겠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의와 진리와 사랑을 가진 자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재판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또 재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다 하겠죠. 불공정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의 아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죽고 고관은 하나같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로, 신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판단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것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삽 이 시인은 모든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공의를 상실한 세상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들이며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공의와 정의와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하며 긍휼을 베풀고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다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